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며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벽인데요. 오늘 또 말씀 잘 받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잠을 깨도록 해볼까요? 한번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네. 하품도 하시고요. 네.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 자, 유튜브 하시는 분도 스트레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손목 발목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계셨습니까?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요, 계시록 16장 되었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계시록 16장 되었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이게 궁극적인 순간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세 가지 심판들이 사이클로 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최종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내는 일곱 대접 심판을 오늘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6장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제목이 재밌죠? 뭐라고 했어요? 되었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시면서 혹시 다 끝났다, 되었다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런 외침을 외친 기억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국민학교 시절,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 숙제를요, 방학하는 첫날에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내내 놀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흥분돼서 되었다라고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또 있다면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이제 다 썼는데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거 언제 쓰나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밤샘 작업 가운데 결국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딱 쓰고 나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크게 외쳤던 게 다 됐다라는 외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안도 외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사히 잘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의 외침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외치는 마지막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천사가 여기 보면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지성소에서 큰 음성이 외칩니다.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었다라는 뜻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에베소서 2장 2절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나오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는 활동 영역을 표현하는 통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의 가장 중요한 심판이 공중에 쏟아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 심판들 중에서 최종 심판, 최종 재앙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에게 확실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심판을 했다라는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전히 채워져서 쏟아부어졌음을 선포하는 완성의 외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무시무시한 힘이나 또 하나님이 막 분노 폭발로 인해서 하는 심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의적인 어떤 힘의 과시가 아니라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마지막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폭력이나 완력이 아니라 공의를 회복하는 사랑의 마지막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외침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되었다라는 외침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되었다보다 훨씬 더 전에 터져 나온 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되었다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외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다 이루었다는 테틀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틀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즉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을 때 찍어주는 도장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관원들이 빚을 갚을 사람이 다 갚았을 때 그 문서에다가 이 테틀레스타이를 탁 찍어줘서 이 사람은 지불 완료했다, 완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대가를 다 치루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대한 갚을 수 없는 빚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공의 때문에 이 빚을 반드시 다 갚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빚을 갚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죄를 눈 감아 준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그때 바로 우리 대신에 그 빚을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가 진 빚을 당신의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타이,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빛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가 우리의 죄를 향해서 징벌 대신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없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인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는 무서움과 절망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테틀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는 되었다는 개고넨이라고 합니다. 자꾸 개고생으로 읽고 싶죠? 아닙니다. 개고넨. 여기서 되었다, 개고넨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그래서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구현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타이가 공의에 대한 대가 지불,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었다면 오늘 읽은 이 계시록에 되었다 개고네는
공의의 집행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과 함께 이 사단과 동참했던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끔 하죠.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 외침은 실은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신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과 눈물 그리고 이 억압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음을 선언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쳐지면 더 이상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은 이 땅에서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괴롭잖아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더 번성하는 것 같은 이 모순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이 한 방울로 완전히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심판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결코 공의롭지 않는 세상을 영원히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신 분이시고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는 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되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공의의 완성이죠. 이 다 이루었다와 되었다라고 이 두 선언 사이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이죠. 지금 우리는 다 이루었다와 그리고 되었다라는 이 선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성경과 종말을 보는 큰 틀이 있는데 그것과도 아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와 되었다라고 하는 개고넨 사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already 그러나 아직 난 yet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시록의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6번째 나팔까지 이미 울렸지만 마지막 7번째 최종 나팔은 아직 울려지지 않은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종말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사탄과 악과 고통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되었다 개고넨이라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붓고 외치시는 이 되었다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사탄도 악도 고통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야 때로는 어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방울이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이 가운데서 성도는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날까지, 바로잡히실 그날까지 담대히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되었다 하더라. 수고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었다와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대접 심판의 종말이 되었다라는 이 두 외침을 들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심판을 면제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었다. 개곤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분별력을 줍니다.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분별한 분노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완성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 이 종말의 때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공의로운 완성을 기대하는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공의의 완성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짧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작은 공의의 실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불의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억압을 받는 자들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여기서 맛보게 하는 작은 행위 또 작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이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었다 개곤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안심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며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빛의 탕감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은 이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마지막 대접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종점이 다 왔는데요. 승리하신 주님, 또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을 통해서 본인의 자신의 완전한 공의를 보이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와 종말의 마지막 대접 심판 앞에서 되었다 개고넨이라고 하는 두 외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심판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음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 동안에 이 땅에서 공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작은 공의를 실천하는 실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완성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작은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시험과 면접을 보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작은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되었다라고 외치신 선언하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숙면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연말을 잘 준비하고 또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을 시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